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에도 각박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무거운 죄악의 짐이 성령의 바람으로 다 사라지고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한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날씨가 화창한 봄날이라서 지금 일요일 날 돼서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하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그 꽃구경보다도 더 좋은 사람 꽃구경하러 왔어요. 보면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다 해바라기 같은 사람도 있고 장미 같은 사람도 있고 백합화 같은 사람도 있고 개나리 같은 사람도 있고 사람 꽃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꽃보다도 아름다워요. 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그러한 그 느낌을 감정을 가져오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람 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야 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하늘의 생기를 받아서 활기차고 생기가 돋는 그러한 아주 윤색한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 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료주일에 고난주일 시작되는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 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는 종료주일이 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그 두 사람이 저는 떠오르는데 한 사람은 오늘 여기에 본문에 말씀한 대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르고 종료주일 낼 때마다 또 한 사람 떠오르는 것은 베다니아에 있는 나귀의 주인, 나귀 새끼 갖고 있는 그 주인이 떠올라요. 종료주일 날마다 주일 될 때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떠오른다. 굉장히 두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무슨 어느 가수가 불렀어요.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 하는데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는 그 사람, 뭐 그런 노래가 있죠.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그런 노래죠. 비가 오면 생각난다는 거야. 나는 종료주일 될 때마다 고난주간 될 때마다 잊어지지 않고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다는 얘기. 오늘 말씀에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베다니 사람 나귀 주인이 두 사람이 떠오른다. 그 두 사람은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두 사람이야. 지난번에 우리는 베다니 주인 나귀 새끼 주인의 말씀을 봤죠. 오늘은 여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사람이 떠올라. 자,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에집트의 옆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리비아 나라. 거긴 그 나라를 말하는 거야.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래서요.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계세요. 이 구레네 사람이 유월절 지내기 위해서 그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유월절이면은 외국에 각국에 가 있던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그 풍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도 역시 지금으로 말하면은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에집트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으로 많이 흩어졌댔어. 로마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각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살았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고국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외국에 있던 사람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역시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때에 어떻게 된 일인지 상당히 이상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형한다는 것 같은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증이 있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바라바 광두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놓아주고 대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그러한 끔찍한 그러한 소문, 흉흉한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은 굉장히 그 당시에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그러한 그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빌라도 법정에서 억울한 재판 받아가지고 사형원도 받아가지고 처형당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원도 받고 그때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머리엔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사형원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엄청난 모욕을 받으시고 이 육체가 만신창이가 됐어. 만신창이가. 그리고 십자가까지 걸머지고 사형수는 원래 자기가 그 처형당할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야 되는 것이야. 그걸 걸머지고 지금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이 구레네 시몬이 그곳에서 목격한 거야. 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여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 육체가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매맞음과 처절함과 같은 그 엄청난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그걸 짊어지고 가신다는 얘기야. 가시다가는 비틀비틀 하시면서 가셨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들이 보니까 도저히 이걸 가지 못하였거든. 현장까지 가지 못하였거든. 이거 몸 쓰러지면은 어떻게 된 낭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딱 봤을 때에 좀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이 죄수 대신에 지고 갈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아보니까 한 사람은 건장한 사람이 보인다. 젊은이가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른 거야. 아니 로마 군병이 부르는데 도망갈 수가 있냐? 갈 수가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거기에 끌려 나온 거예요. 야, 네가 십자가 대신 짊어지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느닷없이 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게 생겼어. 도망갈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어. 지금 호기심에 구경하러 왔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덤태기 쓴 거야 이게. 십자가 지금 의사는 하나도 없어. 왜? 그건 치욕스러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요, 사형수, 그것도 흉악범이 지는 십자가인데, 그걸 지고 가려면 기분이 도대체 나질 않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그 자리에 구경하러 왔다가 그냥 현장에서 생각지도 않고 우연히 붙잡히게 되었다는 얘기야. 예? 그 예수를 끌고 골고다로 가는 곳에 이르러 거기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갈 때 어떤 기분이었겠는가 하는 얘기야. 야, 오늘 내가 재수 온 붙어도 진짜 온 붙었다. 이거 내가 이 사형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걸 끌고 가다니, 예? 아마 그랬을 거 아니야? 우연히 걸린 거야, 우연히. 우연히 걸린 거야. 근데 예수님의 몰골을 봤을 때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안타깝겠어. 비틀비틀대면서 쓰러지시고 그걸 감당 못해가지고 피는 머리에서부터 그냥 쫙 흘러내리지. 예? 예. 그런 그 참담한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또 애처롭겠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 무슨 재수가 없으려고 이거 오미 붙었지. 이거 내가 이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저 골고다까지 내가 가야 되니 하면서 아마 속으로는 투덜투덜 돌면서 망감이 교차됐을 거야. 복잡한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했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우연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 예? 사람이요, 살다 보면요, 내가 생각지도 않게 우연히 이상한 일을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야. 나는 의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연히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좋은 사람 만날 때도 있고 우연히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우연히 사기꾼을 만날 사람도 있고 우연히 도둑놈을 만날 사람도 있고 강도를 만날 사람도 있고 그래. 사람이 거기에서 우연히 만나는 것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가지고 평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의 운명은요, 우연한 경우에 따라서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수가 있어. 그리고 우연만이 아니야.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우리 사람은 흔히 보면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다 돌릴 수 없어. 뭘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사람이 교통사고 준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 불에 타서 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사고가 나가지고 같이 생각하지 않는데 죽기 싫은데 사고가 나가지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어. 그렇게 돌리면 안 돼.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우연히 사람을 잘 만나고 잘 만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운명이 바꿔지는 수가 있고, 자기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요, 우연론이 있고 자의론이 있어. 자기가 이렇게 선택하느냐 저렇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론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자의론은 자기의 뜻이 있는 거야. 우연은 우연론이고, 우연히 어떻게 잘못 만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이상한 곳으로 가가지고 이상한 장소에 가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복합적으로 종합이 돼가지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이다. 만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 아담 야보고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랬나? 지가 따먹은 거지. 그죠? 자의론이야.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권을 줘서. 아담 야가 그 선악과 따먹은 것이, 그게 뭐 하나님의 뜻에 따먹은 게 아니야. 자의론에 뛰었어. 먹고 싶어도 먹든지 안 먹든지는 그 아담 해아가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야. 네. 또 사람 잘못 만나면 망치는 경우가 있어. 소돔과 고모라성 불에 타 죽을 때에, 다 멸망당할 때에
그 롯이 그쪽으로 안 갔으면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야, 이제 우리 이 하인들도 많고 이제 이 가축들도 많으니까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한 자리에 있으면 그걸 다 못 하니까 같이 갈라지자. 네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주었어. 그땐 같이 살았댔거든요. 한때는요. 그러니까 왜 하인도 많고 가축도 많이 들어가니까 같이 있으면 자꾸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선택하라. 딱 보니까 롯이 보니까 소돔 고모라 쪽이 좋거든요. 거기가 살기 좋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일로 가겠습니다 해서 롯은 글로 간 거야. 그래? 네가 먼저 선택해. 양보하고 선택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할 때에 남에게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욕심을 하면서 뭐 하면 그 좋은 거 가져면 좋지 못할 때가 있어. 근데 롯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쪽을 선택했는데 보기엔 사람 보기엔 좋았지만은 그게 잘못된 선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간 거야. 아브라함은 그 다른 쪽으로 갔어요. 그가 선택한 것보다는 좋지 못한 곳으로 갔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축복의 자리야.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롯이 한 것이지. 그 뭐 하나님이 대신 너 글로 가라고 보낸 게 아니란 얘기야. 그게 자의론이야. 사람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흔히 해석을 잘못하고 인식을 잘못하기를 다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 실패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지가 선택을 잘못하고 지가 사람을 잘못 만나고 지가 이상한 곳으로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고 엇그러지는 거야. 인식을 잘해야 돼 우리가. 예수 믿어도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돌려서는 안 되는 말이야. 그래서 잘 만나야 된다. 우연히 이상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나님 뜻이 없느냐?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자의론이 있고 신의 뜻이 있고 신의 뜻도 우연론이 있어. 우연이 돼서 그것이 하나에 묶여져 가지고 숙명으로 사람의 숙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숙명론이 되네. 어떻게 보면 한 25%씩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현재의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가 봐. 나는 왜 이렇게 저기 하는가. 나는 왜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구린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그 자리에 갔다는 얘기야. 그 자리에 안 갔으면은 십자가 안 져도 되잖아요. 투덜투덜 안 돼도 되잖아요. 그 자리에 가서 끔찍한 광경 안 봐도 되잖아요. 그 젊은 청년 예수가 말할 수 없는 참담한 몰골로 비참한 몰골로 하는 그 애초는 모습을 안 봐도 되잖아요. 그 지구가면서도 오만 가지 복잡한 생각이 다 들었을 거야. 비틀비틀 내면서 겨우겨우 몸을 끌면서 가라는 그 모습 보면은 애절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 지고 가는 그 내가 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를 지고 내가 저기까지 내가 가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웃었을 거 아니야. 저서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저거 십자가 지고 간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 지고 간다. 복잡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이게 들었을 거야.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말이야. 우연론이라는 말이야. 이 우연론이 십자가 지고 감으로 인해서 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신이 대신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인해서 뭣도 모르고 지고 가지만은 우연히 만나서 지고 갔지만은 투덜대면서 지고 갔지만은 오만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지고 갔지만 지고 가고 싶지 않는 걸 가지고 억지로 지고 갔지만은 이 우연히 이와 같은 일이 어마어마한 두고두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빛나는 이름이 되고 그 자녀들도 여기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 두 사람도 엄청난 초대교회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그 사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야, 이 사도들이. 예. 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겠어요?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 이야, 내가 가보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를 자기들에게 다 얘기했을 거 아니야. 자기 마누라한테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갖다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느낌을 받아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가기 전에 이 구레네 시몬은 가기 전에 어디에 갔느냐? 마가 요한 다락방에 초대교회 오순절에 그 120문도가 모였을 때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됐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야.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할 수가 있겠나?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유대 나라의 온 통에 소문이 얼마나 많은 소문이 났겠어요. 예? 그 사건이. 그리고 도대체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문이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수소문하고 물어봤을까 사방에. 그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 알아내가지고 궁금증을 견디지 못해서 120문도가 모일 때 그 자리에 참석한 거야. 참석하고 나서 왜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어떻게 돼?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자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 됨이냐. 우리는 거기 모여 있는 사람 보자고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라. 구레네, 리비아.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 나라야. 구레네. 거기, 예. 거기 구레네, 거기가 트리폴리라고 하는 게 리비아의 수도야, 지금 현재. 리비아의 서울이야, 거기가. 구레네, 여기에 가까운 리비아에. 여기 구레네에서 왔잖아. 누가? 구레네 시몬. 어떻게 여기 들어가겠느냐? 그 처형 그 모든 것을 다 그걸 경험하고 보고 목도하면서 제일 가까운 데 십자가이면 가면서 봤잖아요. 궁금증에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를 알아낸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는 소수의 무리도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가지고 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한테는 이 얘기도 괜찮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청년이 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간단 말이야. 이 사람한테는 장소를 얘기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 거예요. 그 자리에 참석해서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고향에 돌아갔을 때 자기의 나라 다시 리비아 그쪽으로 돌아갔을 때에 자녀들한테 자기 아내한테 다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다 하지. 다 이러이러했다. 그 자식들도 그 알렉산더와 루포도 감동을 먹었고 그 아내도 감동을 먹었어. 그래서 로마서 16장 보게 되면은 알렉산더와 이 루포에 대한 이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거기에 나와.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에레스도 이름이 나와.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나를 이렇게 끔찍이 섬기면서 이렇게 헌신하며 봉사했다 하고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까지 표현했어. 이러니까 이 세 사람은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 같은 그 공로를 세우고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만남을 통해서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구레네 시몬. 우연히 만났던 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하늘의 축복으로 떨어지게 되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이름은 길이길이 빛나는 그런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 갈 때 이 당시에는 구레네 시몬으로서는 그런 일이 자기에게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생각도 못했다는 얘기.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 해골이라고 하는 것이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몰약을 탄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 진통제나 마찬가지야, 마취제나 마찬가지야. 혹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체로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시고 그 인간의 어떤 의학적인 어떤 마취에 의해서 그것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 거절하셨어요. 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감수하시고, 예.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나누시는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거니라. 그 뒤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 죄패의 그 사형수에게는 그 죄명을 쓰게 돼 있어. 거기 죄패를 갖다가. 근데 여기다 유대인의 왕이라. 왕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왕은 얼마나 추앙받고 존경받고 권위의 상징인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표를 딱. 이게 뭐냐 이게? 조롱 섞인 그런 말이야. 조롱 섞인 말이야. 아주 모욕적인 말이야. 치욕스러운 말이야. 왕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갖다 못 박아서 어디 거기다가 죽음의 자리에 올려놓은 데가 어디 있냐는 얘기야. 왕이라고 하면 왕답게 대접을 해야지. 근데 그들은 모욕적으로 치욕적으로 수치스럽게 유대인의 왕이다. 그것도 세 나라 말로 헬라어로 쓰고 히브리어로 쓰고 또 라틴어로 쓰고. 그 당시에 그건 뭐냐? 세계 모든 사람들 다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글자로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당시에 그 관습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왕이라. 왕은 왕이죠.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왕이라고 해놓고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처참하게, 치욕스럽게, 모욕적으로 거기다가 적어놓고 그렇게 처형을 했던 것이야. 이 당시 빌라도 재판도 개떡 같은 재판이야. 엉터리 같은 재판이야 이게. 사형받을 만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서기관들이 악마리 굴듯이 사형시켜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주일날 입성하실 때는,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했어요. 왜 종려주일이냐? 종려나무 주일을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기 때문에. 종려나무는 저기 보면 바나나 잎같이 상당히 잎이 많이 널찍하고 흔들해요. 그걸 흔들면서 어떤 경우는 사람들은 종례주일인가? 종례주일이 아니야.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사람들은요, 야, 이제 왕이 된다, 왕이 된다. 미가서인의 말씀과 세가랴의 성경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그 두 말씀 보면은 선지자들 통해서 왕이 낙이 타고 입성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이 나라를 다스린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어느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왕이 된다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며칠이 안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못을 박아라는 이렇게 다 변해버리고 말았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것들이 정치 지도자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며칠이 안 가서 그랬어. 야, 이게 인간의 아주 어떻게 보면 이 보잘것없는 그런 심리라는 얘기야. 변덕이 이렇게 죽을 듯이 한 거야, 이게. 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성경에 있는 말씀 보고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신다는 그런 구절 보고 야, 이제 왕이 되는구나 하고 막 떠들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십자가 짓된 썰물처럼 흘러가는 인생들인 것이에요. 밀물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찾아 돌렸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거 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서운하셨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감정 가지시 아니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받고 살아. 십자가 지는 것은 주님이 질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죄의 허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걷어차버리고 당신이 우리를 십자가를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이름으로 죄패를 갖다 세워가지고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은 만민이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찬양해야 될 그런 그 이름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한다는 얘기야. 참 기맥힌 것이야 이게. 예.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우리. 151장 찬송.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초탕에 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의로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헬라어, 히브리어, 또 라틴어로 다 박아놔가지고 그런 이름으로. 그는 세상의 왕이 아니야. 하늘나라의 왕인 것이야.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야. 틀리는 말은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고 바꿨어야 돼. 모든 인류의 왕이라고 바꿨어야 돼.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거기다가 박아놨어. 그들의 죄상은 말로 할 수 없는 죄상이야. 유대인들이 몽땅 다 받아야 될, 후손들이 받아야 될 그런 죄상이야. 그건 성경은 분명히 자기네들이 우리 후손들이 받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들이야.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은 그러한 악한 그 불의에 속해버리고 말았어. 복을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축복을 받을 수 없어. 빼앗기고 말았어. 열매 맺는 백성에게 내가 옮겨버리고 마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 그 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거기 온통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어. 그 국물도 없어. 거기는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어. 주님이 거기 오시는 것도 아니야. 기다리지도 않는데 뭘 주님이 거기 오세?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야. 신부들한테 기름 준비한 5처녀한테 가는 거지. 기름도 없이 우리는 인정 안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 후손들이 받겠다. 저 메시아가 아니다. 했던 그들에게 뭘 가는 거야? 처음에 오셨을 때에는 죄인을 보러 왔지만은 두 번째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는
죄와 상관이 없이 상관없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민족이 되지를 못하고 빼앗긴 민족이 되고 말았어. 축복은 어디로 왔느냐? 이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오게 돼 있어요. 이 구레네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를 우연히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이고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덤되게 썼다고 하는 기분으로 십자가를 지었겠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끈과 구레네 시몬이 걸머졌던 것은 끈끈하게 십자가로 이어진 끈이 되고 말았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그런 길은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한 1.2km 되는 길이야.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많이 가고 있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 그걸 비아도로사라고 하는 그런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근데 그 고난의 길은 죽음의 길인과 동시에 영광의 길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고난의 길이고 참동한과 같은 그 고통의 길이었지만은 죽음의 길이었지만은 죽음의 길 건너편에는 찬란한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로 찬란하게 비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어.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지 못하면은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 주님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동시에 마귀들 세상은 이해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할 영광의 길이요 은총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참 적절한 찬송이 있어요. 그런 찬송. 내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을 십자가의 길을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1.2km 되는 그 길을 죽음의 길을 고통의 길을 너 걸어라. 그 영광의 길 걷기 전에 가기 전에 그 길을 먼저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같이 걸머지고 함께 갔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의식도 못하고 그것이 어떤 길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갔지만은 그 길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후에 형용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또한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개종하고 나서 엄청난 것 같은 초대교회의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던 것을 여러분들 이 놀라운 축복이야. 이런 축복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과정도 없이 그런 그 고통도 없이 그냥 공짜로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임했으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를 대신 당신이 가로채서 짊어지시고 그 길로 갔었어요. 죽음의 길을 거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노연할 수가 있고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고 죄악에서 흑암의 세상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음부의 세력을 깨트릴 수가 있고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시키면서 생명과 영생의 길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이에요. 만민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야. 그들이 치욕적으로 쓴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야. 우주의 왕인 것은 삼라만상의 왕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 구레네 시몬 같이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귀한과 같은 그 시간의 자리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연히 나왔던 그냥 누구에게 안내받아가지고 나왔던 자의적으로 나왔던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자체는 우연히 나왔든 어떻게 나왔든 간에 큰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생명을 얻는 영생의 에너지를 받는 귀한 시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시간이 우리가 떠나가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겠어. 영혼이 맑아지게 되지. 영혼의 때가 비껴지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신령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야. 하늘의 영생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야.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같은 의욕도 충족이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영혼의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세상 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각박하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옳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길 수가 있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세상에는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죽을 일이 아니야. 죽질 않아. 죽게 내버려도 쉬질 않아. 죽을 것 같지만은 건져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 같이 우연히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축복의 자리에 이른 것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그와 같은 가족들과 이웃에게도 여러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베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깜깜하고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저희들을 불담으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짐을 죽음의 짐을 대신 짊어졌는가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말로 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은혜와 사랑이와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입어싸우니 우리 주님의 사랑받은 만큼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생애가 주님 오실 때까지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